제가 포항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독불 이렇게 여러분들 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깐 이래 오면서 보니까 우리 이준수 목사님 폰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시고 참 은혜롭게 인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렘넌트국 졸업 예배로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심부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속으로 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유채영 목사님이 바로 앞에 안 계셔서 조금은 덜 영상으로 또 지켜보시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보면 더 떨려요, 그죠? 그래서 폐를 안 끼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채영 목사님 위원장으로 모시고 소상임위에서 또 제가 이제 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늘 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제가 또 렘넌트국도 졸업 예배라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포항에서 또 KTX 타고 SRT 타고 기차를 2번 갈아타고 왔어요. 포항이 말씀드려 시골이라서 SRT가 없어요. 동탄까지 오려면 KTX 타고 SRT 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섬기는 일에 저도 제 렘넌트 총국에서 한 15년, 20년 이래 청소년 선교국 섬기면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렘넌트 대회 때 식주인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도시락을 10년 이상 여러분 렘넌트 대회 때 도시락 맛있게 드셨죠? 그 도시락을 제가 한 10년 이상 제가 이제 선정하고 준비하고 배분하고 모든 식사 전체 제가 담당자였어요. 그 식주인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렘넌트 대회에 모이질 못하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나오는 도시락은 제가 다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렘넌트를 향한 이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보기에 좀 더 영광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히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회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실질적으로 언약 회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주변의 문화적인 부분이나 미디어적인 부분을 봐도 바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얼마 전에야 오징어 게임이라는 오징어 게임 모르세요? 포항 시골 사람도 아는데 그 오징어 게임 우리 어른들은 안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렘넌트들은 대학생 청년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형태죠. 그 9부작을 봤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은 돈 앞에 뭐 미움도 뭡니까? 의리도 인정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결국은 물질 앞에 모든 것이 항복해버리는 완전 네피림 문화를 드라마화한 거예요. 이제 그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 먹혔다는 건 전 세계에서 계속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은 안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네피림 문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넷플릭스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그게 지금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특히
기독교를 많이 비하하는 장면들이 좀 폄하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보셔서 지금 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는 볼만 하더라고요. 네피림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잡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너무 좀 저도 같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드라마에 그게 나옵니다. 사람을 쉽게 가면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하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너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한 자매하고 둘이 친구가 되는데 그 자매가 그 게임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아빠를 죽였는데 그 아빠가 또 목사님이라. 왜 자기 아빠를 죽이게 됐느냐? 그 목사님의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밖에 교회에서는 이제 근엄하고 자비롭고 정말 세상 좋을 것 같은 목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기 엄마를 폭행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죽이게 되는. 이제 그 대물림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결국은 자기는 전혀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이 결국 거기까지 오는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또 근데 제가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금 이 넷플릭스라는 게 소위 우리 메시지에 나오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그러면 이 플랫폼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피림의 문화가 그 네피림의 컨텐츠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완전히 대박을 친 거거든요. 그럼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작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후대들 중에 분명히 그런 작가가 나올 거라고 믿고 또 나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이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니까요. 지금 시대 자체가 완전히 네피림 시대고 네피림 문화다 보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그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주역이 결국은 누구냐? 우리 후대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 시대의 현 문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이게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재창조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렘넌트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 작가 김은희 작가 같은 그런 작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복음 문화를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해하는 친구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옆에 보면 똑같은 친구들끼리인데 어떤 친구는 보면 이래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또 학업적으로도 응답받고 그런데 자기는 돌아보니까 이건 전혀 친구한테 난 복음도 한번 전해본 적도 없고 구원의 길도 아직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한 번씩 어떤 엄마 아빠의 갈등 사이에서 흔들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등하는 렘넌트들을 제가 렘넌트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한 30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면서 저에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건 줄 몰랐는데 가장 좋은 걸로만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간표를 설명해 줄 때 꽃 비유를 가끔씩 듭니다. 꽃.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그죠? 포항도 여기만큼 안 추웠지만 오늘 엄청 추웠어요. 한겨울에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이제 한 1월, 2월 되면요, 이 눈을 뚫고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꽃인지 알아요? 몰라요? 겨울에는 꽃 안 피는 줄 알았어요. 매화꽃이 겨울에 핍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이 추위를 뚫고 매화가 꽃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아무도 꽃 안 피울 때 매화가 꽃 피웠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또 벚꽃이 엄청 피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을 되게 좋아해요. 이 벚꽃이 확 폈다가 핀 거보다 이래 제가 되게 보기에는 그래 안 보니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이 바람에 쫙 날려서 꽃잎이 쫙 떨어질 때 그때 제 마음에 뭔가 이래 모르는 이래 짠한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벚꽃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봄에 피는 벚꽃. 제가 벚꽃을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야, 벚꽃이 최고의 꽃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여름이 되면 그 무더운 태양열의 가운데 지지 않고 정열적으로 붉은색을 띠면서 피는 꽃이 있죠. 그게 장미꽃입니다. 여름 장미가 또 되게 아름답거든요. 또 반면에 가을이 되면 가을에는 국화가 또 그렇게 좋잖아요. 국화 향도 좋고, 그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매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벚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국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모든 렘넌트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곳까지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지금 내 눈앞의 상황, 우리 렘넌트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렘넌트의 어떤 열매나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갈 때쯤 되면 막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지 못했다고 낙심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거든요. 또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 좀 오래된 책인데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됐어요. 그 책이 나온 지. 근데 거기에 괜찮은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까지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시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시계로. 80년을 그러면 24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면 낮 12시가 될 때 내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 하면 40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80을 24로 집에 가셔서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 가는 친구들 나이가 거의 20대잖아요. 이제 20, 19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낙심하는 거라, 좌절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 시간표에 있어서 시계로 봤을 때 20살 같으면 그 인생 시계로 봤을 때 시간이 몇 시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여러분 아침 6시에 무슨 일을 할 시간이에요? 아침 6시에? 여러 부류가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실 시간이고 또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6시 아주 꿈나라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6시 정도 돼야 이제 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준비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20살 정도 됐다는 것은 이제 아침 6시라니까요. 아직 하루 일과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겨우 눈 떴는데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루에 대한 희망보다 새벽 4시, 5시에 내가 겪었던 그 잠깐의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 그건 불신자들보다도 우리 렘넌트들이 문화 때문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면 되느냐?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다 편집하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는 복음으로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 편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의 흐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준비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쫙 훑어볼 수 있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한 단락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만약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뇌 속에 그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까 말씀드렸죠.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하나님의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흐름, 복음으로 편집하는 그 첫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이 땅의 문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 땅의 문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세상의 틀린 성공.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속인 그 사단의 권세를,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겠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상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관심 가지신 분들 조금 보면요. NIV 성경에 그 어떤 단어가 되어 있냐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이게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게 영어 단어 중에 destro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미사일 같은 걸 쏴서 이 벽 같은 게 무너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그럴 때 destro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단어는 크래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면 여러분 오렌지, 파인애플 슬러시 있죠. 슬러시. 거기 보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뱀은 이제 사단은 머리라 하면 안 돼요. 사단의 대가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머리가 갈려버렸어요.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형체도 없는데 그런데 권세가 꺾였는데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지금 또 활동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대가리가 없다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갈아버렸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연속되는 복음의 흐름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입니다. 방주. 그렇죠. 홍수 때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요. 홍수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게 아니에요. 40일 주야를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이.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40일을 수영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영 엄청 잘하는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영화에도 나왔는데 조련이라는 아저씨예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수영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TV에서 그분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건너는 걸 제가 TV로 본 적이 있어요.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저 일본까지 갔다니까요. 대한해협을 건너서. 근데 가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물 안에서 생리현상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단 한 가지, 물 밖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수영해서 일본을 가시더라고. 물에 떠서 이렇게 주먹밥을 먹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주먹밥을 서서 먹을 정도로 수영의 왕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주먹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홍수 때는 여러분 아무도 주먹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든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든 홍수 앞에서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이 있죠.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수영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헤엄을 못 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나 부모님들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방주 안에 있는데 다그칠 때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고 낙심되어 있지만 그 아이가 있는 자리가 방주 안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자꾸 빨리 일어나라고 다그칩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지가 3일씩 4일씩 안 넘어져 있습니다. 지가 지루해서라도 일어난다니까요. 잠을 잡니까? 가만히 두라니까요. 일주일 이상 절대 못 자요. 반드시 깨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자꾸 방주 안에 있는 아이에게 다그치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수영을 못하고 다른 걸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왜 피언약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한테 우리가 속음으로 인류가 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입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저희가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저도 여기가 에덴이었다면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안 서 있습니다. 시원하게 그냥 이래 서서 에덴이라면 여기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어떡하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 또 떨어지고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죽은 어디서 취하는 겁니까? 나무에서 취하는 게 아니죠. 생물, 살아있는 가축에서 가죽을 취합니다. 그게 어느 동물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양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 또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그런데 양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풀 먹으라 이래서 풀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만 양 보고 야, 양 너 가죽이 좀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가죽을 하나님이 그냥 홀라당 벗겨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죽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이 죄 자체를 보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게 원죄인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어 있을 때, 노예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이 또 언약을 놓침으로, 언약이 희미해짐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아니면 내가 많이 세금 냈던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급받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라 그러죠? 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반석까지 세우고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이걸로 내 인생이, 우리 뇌가 조금만 편집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편집되는 사람은 그 다음 따라오는 축복이 기도로 내 인생이 새롭게 설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축복이 뭐냐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비밀의 키가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게 됐다 할지라도 속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기준이 잘못돼 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면 고3 때 신앙생활 잘 못해도 다 용서돼. 그리고 우리 여기는 글을 넣겠지만 좋은 대학 가면 플랜카드 붙여주고 좀 안 좋은 대학 가면 입에도 언급도 안 하고,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 내피림이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땅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복음으로 자기네들 인생을 각인 뿌리 체질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문제를 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인데 세상을 어렵게 하는 주류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스카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방에 있는, 저희 포항에도 대학이 5군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한테 그래요. 지방대학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네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사야서 말씀같이 작은 자를 통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시간이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이면서도 지금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기도거든요. 예배가 곧 기도거든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보호자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도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뒤편에 천사들 안 보이시나요?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직접 막 봐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우리는 육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다민족 교회 주변에요. 흑암의 세력들은 완전히 결박되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기도의 설계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마음과 생각에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지 못해요. 뭔가 자꾸 기복적인 육신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체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나 아니면 저도 딸이 셋이 있거든요. 보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그 다음이 아버지를 안 그러고 아저씨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저씨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서먹서먹하잖아요. 아저씨는 아빠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돼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를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를 다닐 때 제가 해외에 한 번씩 이제 선교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만 셋인데 제가 첫째 딸이 전화가 와요. 아빠,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본을 갔다 그러면 일본 지금 거기 나이키 샵에 가면 한국에는 없는 신상품 운동화 있어. 아빠 올 때 그거 꼭 사와야 돼. 그것도 사랑하는 첫째 딸이 부탁하는데 어떡합니까? 또 저희 비상금을 털어서 운동화 나이키 신상을 사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둘째 딸이 또 전화가 와요. 아빠, 아디다스 샵에 가면 위에 그 뭐라 그럽니까? 위에 입는 그 운동복 있죠. 그거 신상품 국내에는 없는 거야, 아빠. 아빠 그거 꼭 사와야 돼. 둘째가 또 부탁을 해요. 그러면 또 이쪽 편에 비상금을 꺼내서 또 둘째 옷을 삽니다. 우리 막내는 어려요. 저희 지금 첫째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지금 영국에 워킹 홀리데이로 지금 영국 가 있거든요. 둘째도 지금 대학 졸업하고 막내는 지금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거든요. 걔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될 때쯤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걸 물어요. 야, 언니들은 뭐 신발 사달라 하고 옷 사달라 하는데 넌 뭐 필요해?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막내가 2학년 때 저예요. 저는 아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아빠만 빨리 오면 돼. 얼마나 이쁜지. 그 제가 그러면 한국에 올 때 그냥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막내한테는 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거기다 장난감까지 사서 와요. 그러면 우리 큰딸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니 왜 막내는 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까지 사주냐. 나는 겨우 운동화 하나 사주고. 이제 둘째는 그래요. 아니 아빠 왜 나는 위에 이거 뭡니까? 잠바 같은 거 하나만 사주고 막내한테는 3개나 사주냐고. 제가 그러죠. 야, 너희 요구사항을 난 다 들어줬다. 맞죠? 첫째가 신 사달라 해서 나는 신 사줬고 둘째가 운동복 사달라 해서 운동복 사줬다. 근데 셋째는 아빠를 원했다. 아빠 자체를 원했지 뭘 사달라는 게 없다.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사준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한번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운동화 사주세요. 하나님 운동복 사주세요. 하나님 핸드폰 신형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체로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디자인의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로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뭐 메시지 너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치유는 먼저 첫 번째 치유가 영적 치유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치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근본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을 치유해 주셔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는 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그걸 못 봐요. 예전 성경에 예전 뭡니까? CF 송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또 그런 또 CF도 있어요. 저도 못 먹니? 이런 거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학교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현장에 보냈자고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다 있습니다.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했는 데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런 학교로 보냈는 데는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했는 데는 이 직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주역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그 현장 사람들은 언약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지면 여러분 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학교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저 친구 너무 멋있다. 나 쟤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알잖아요.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인 걸 아는데 아방이 자기 신하로 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쁘고 못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다가 엘리야의 제자란 걸 알지만 아방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상사들이 대부분 불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곁에 두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의 정인으로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이 시간이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의 학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고백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CBDIP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쉽지도 않아. 저도 막 헷갈려요. 막 3시대, 뭐 3초월, 3세팅, 3생명. 근데 이게 내가 하루에 5분씩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건 그 5분의 시간 안에 3초월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3시대의 흐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주역이고, 그렇다면 내가 5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구나. 그러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인입니다.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렘넌트는 오산과 수도권 살릴 정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다민족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선포하고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유일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민족교회에 내가 주일학생이다,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유치원 목사님 같은 복음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정말 내가 유치원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유치원 목사님 무릎 수술하셨죠?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두 쪽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양쪽 다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유치원 목사님의 허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오산복음화, 수도권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졸업은 마침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나는 3가지 비밀을 가지고 언약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릇이 커야 큰 그릇에 많이 담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컵에는 저 혼자 마시기에도 물이 부족해요. 저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드럼통 같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마시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였습니다. 구원받은 거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또 말씀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말씀 받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네피림 문화, 사단 문화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고 현장 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괜찮습니다. 렘넌트들이 좀 낙심하고 누워있고 지금 보니까 2.5명이 잠깐 졸고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왜? 방주 아니거든요. 다민족 교회 안에서 좋은 건 아무 상관, 여기서 잠을 자든 여기서 뭐 축구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주역으로 우리 다민족 교회 렘넌트들이 반드시 오산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이르는 언약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아는데, 요건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사역자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이유가 로마에서 워낙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마가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좋은 친구였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나가죠. 그때 5인 1조 이름 안에는 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 마가가 누구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 집의 다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았는데 그나마 마가의 집이 제일 넓은 거였어요.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의 다락을 갖고 있는 집이니까 마가 집은 조금 사는 집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좀 어릴 때부터 곱게 컸어요. 곱게. 큰 어려움 안 당하고. 이게 포항말로 포시랗게 컸다 그러거든요. 포시랗게 커가지고
고생을 안 해봤어.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밤빌리아 지역을 가서 진짜 해발 3,500m 되는 그런 험한 산을 넘어서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마가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만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마가 보고. 아유, 저 선교 가놓고. 물었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같이 왔냐? 아니, 바울 선생님 안 왔는데. 바나바도 안 왔는데. 그럼 누가 왔대? 마가 혼자 왔대. 아유, 선교 헌금 시큰 해가지고 선교 보냈더니만 낙오돼가지고 혼자 돌아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이 있다니까 마가 보고.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놈. 어릴 때부터 저 싹수가 노랗더니만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마가를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마가를 품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품었을까요? 베드로는 전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마가를 베드로가 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딱 보면 어떻게 마가복음이 시작하시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 1장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가가 베드로의 신앙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낙심했던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는데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가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선교 갔다가 낙심해서 도망왔던 마가, 그 마가를 품어준 베드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은 조금만 여유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봐주고 기다림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뭘 많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렘넌트들이 있을 때 뒤에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사역자들이 앉아만 있어도요, 그 영적 영향력이 그대로 파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의 헌신에 의해서 그 기도의 눈물을 먹고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교회 렘넌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그 넷플릭스에 정말 하나님의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거라고, 그런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민족교회 렘넌트들이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의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이 오산과 전 세계에 임할 재앙막을 주역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가 오산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